오늘의 성경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스가랴 11장 말씀입니다. 스가랴 11장 말씀입니다. 제가 보고 있는 성경 1322면이네요. 스가랴 11장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가 회멸되었도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여 곡할지어다. 무성한 삼림이 엎드려졌도다. 목자의 곡하는 소리가 남이여 그 영화로운 것이 회멸되었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남이여 이는 요단의 자랑이 황무하였음이로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는 잡힐 양떼를 먹이라. 산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욕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거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붙이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이 잡힐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이라. 내가 이에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고 하며 하나는 연락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끊었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내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고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할 자는 망할 대로 그 나머지는 피차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잘랐으니 이는 모든 백성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음이라. 당일에 곧 폐함에 내게 청종하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고가를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말라. 그들이 곧 은30을 달아서 내 고가를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준가를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30을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내가 또 연락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잘랐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우매한 목자의 기구들을 취할지니라. 보라, 내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목된 목자여 칼이 그 팔에 우편의 눈에 임하리니 그 팔이 아주 마르고 그 우편 눈이 아주 어두우리라. 아멘. 효화행복 교재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화행복 교재는 10월 18일 선한 목자, 거짓 목자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잡힐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이라. 내가 이에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락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스가랴서 11장 7절 말씀. 아멘. 그리고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자의 사명은 양을 먹이고 외부로부터 양을 보호하며 인도하는 것이다. 목자는 사나운 짐승의 표적이 되는 양을 보호하고 인도하기 위해 2개의 막대기를 가지고 다닌다. 성경은 그것을 은총과 연락의 막대기라고 말한다. 목자는 사나운 짐승이 나타나면 은총의 막대기로 그 짐승을 쫓아내고 양을 보호한다. 이 은총의 막대기는 양을 징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생명의 막대기다. 그뿐만 아니라 목자는 연락의 막대기를 통해 양떼들 간의 안전과 질서를 바로잡는다. 목자는 이 막대기로 양들이 서로 부딪혀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며 한 양이라도 양떼에서 이탈하지 않고 서로 연합할 수 있도록 인도한다. 양들을 보호하고 인도하기 위해서는 이 두 막대기가 아주 중요한 필수품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은총과 연락의 막대기를 부러뜨리신다. 이러한 상징적인 행위는 목자들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명을 포기한 목자들에게 은총과 연락의 막대기는 없다. 그들은 더 이상 양에게 관심이 없으며 양보다는 자신을 더 위한다. 양을 먹이고 지키며 인도해야 하는 목자의 사명을 버린 자들의 최후는 멸망이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 방황하며 넘어져 버둥거리고 있는 양떼를 찾아 일으켜 세워주신다. 또한 우리에게도 선한 목자가 되어 양을 돌보라고 말씀하신다. 내 자녀, 우리 구역 식구는 나에게 맡겨주신 양이다. 내게 맡겨주신 양들을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건강하게 키우자. 이것이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의 삶이다. 아멘. 오늘은 선한 목자, 거짓 목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분위기는 그리 밝지 않습니다. 어둡습니다. 어두운 이유가 무엇인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성전이 다시 무너진다라는 것이에요. 이유는 무엇이냐? 선한 목자 대신 그 하나님을 배척했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실제로 이 예언이 이루어졌죠. AD 70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난 다음에 로마의 디토 장군이 와서 돌 하나도 위에 남지 않도록 다 무너뜨리고 가지 않았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선한 목자를 배척했을 때 벌어지는 일들을 오늘 말씀에서는 예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요, 마땅히 받으실 대우를 받지 못하셨고요, 마땅히 받으실 찬양을 받지를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을 확인시켜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또한 어떤 구원받을 만한 공로가 있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적인 죄인인데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기록한 것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1절부터 3절까지는 어떤 내용인가?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부터 3절이 말하는 것은 이제 인간의 모든 자랑거리, 인간이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사라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축이 바로 제국이에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게 망했고 남유다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그렇다면 아수르와 바벨론은 영원했는가? 아니에요. 아수르는 바벨론에게 또 망하게 되었고 바벨론은 바사, 페르시아 제국에 망하고 맙니다. 그러면 페르시아는 영원했는가? 그렇지 않아요. 페르시아는 헬라 제국, 마게도냐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헬라는 로마 제국에 의해서 망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로마 제국의 전성기 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인가? 인간의 제국이, 즉 인간의 힘과 평화가 과연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가 자랑했던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 로마 제국의 평화는요, 힘으로 누르는 평화였습니다. 모두가 화합하고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해서 이루는 평화가 아니라 칼과 창으로 눌러서 상대방을 죽이고 이룬 평화, 이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었던 것이에요. 인간이 만드는 평화는 폭력과 악의 결과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인간이 만든 평화는요, 참 평화가 아니었어요. 그것을 깨려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인간의 인위적인 평화를 깨뜨려 버리시고 새롭게 열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평화를 선포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고 모든 것이 불탄 자리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누구신가? 4절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는 잡힐 양떼를 먹이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떤 양을 먹이라고 하세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고 합니다. 잡혀 죽을 양이 가치가 있습니까? 잡혀 죽을 양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곧 죽을 아무 가치 없는 양들을 먹여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요한복음 말씀에도 나왔듯이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은 왜 오셨는가? 예수님은 죽을 양떼를
구해주기 위해서, 대신 죽어지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는 목자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스가랴는 너무나도 정확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왜 죽게 되었는가? 5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산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욕해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양들이 잡혀 죽을 위기에 처한 것은 무엇이냐? 거짓 목자들이요, 마음대로 그 양떼들을 팔아버린 거예요. 여기 목자라고 말하면 지도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제사장, 서기관, 율법학자, 왕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기득권층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힘없는 양떼들을 마음대로 팔아버렸어요. 함부로 그들을 대하고 함부로 그들의 인격을 무시했습니다.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야, 우리 부자 되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 감사하자, 이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선적인 모습입니까? 제사장이나 지도자들이 양들의 생명의 길을 막아버리고 은혜의 길을 율법으로 막아버리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을 다 막아버렸다라는 것이에요. 그들로 인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아파하셨을까요? 이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이에요. 이 거짓 목자들에게 더 이상 내 양을 맡길 수가 없다. 그래서 죽을 양떼를 구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왜 이 땅 가운데 오실 수밖에 없었는가? 그 당시에 왕과 고관과 종교 지도자들이, 즉 하나님의 일을 위임받은 목자들이 그 누구도 자신의 양들을 위해 생명을 다해 지키지 않고 좋은 꼴을 먹이지 않고 오히려 양떼를 팔아버리고 자기 배만 채웠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죽을 수밖에 없는 양들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까지 바칠 선한 목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근데 스가랴 예언 중에 정말 정확한 부분이 어디냐? 12절이거든요. 12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고가를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말라. 그들이 곧 은삼십을 달아서 내 고가를 삼은지라.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그 죽을 양들을 구할 목자를 보내셨는데 사람들은 그 목자를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목자를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죄인들의 문제예요. 죽을 사람을 살리려고 참 목자가 오면은 그 목자를 환영하고 모셔드려야 되는데 그 목자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들의 눈이 가려져서 누가 생명 주시는 분인지를 분별하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오히려 나를 죽음에서 건지시고 살리러 오신 분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여버립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런 상황이 되니까 참된 목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너희가 좋게 여긴다면 나에게 품삯을 달아 주어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죽을 양떼를 위해서 왔는데 너희가 나를 외면하고 배신하고 무시하냐? 차라리 내 값을 내놔라 라는 말이에요. 근데 값을 내놔라 라는 말이 돈 받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너에게 주었는지를 깨달아 좀 알아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회개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몰랐습니다. 제발 그 말씀 좀 거두어 주십시오.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선한 목자 대신 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죽을 백성들은 은 30을 달아서 옛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던져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치자면 무슨 말이냐면요, 날마다 속을 썩이는 자녀가 있어요. 날마다 속 썩이는 자녀에게 엄마가, 야, 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왜 엄마한테 그렇게 행동을 하니? 자꾸 그렇게 할 거면 밥 해주고 학교 보내주고 지어준 값 다 내놔라. 근데 진짜 엄마가 이거 돈 받자고 하는 소린가요? 내가 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엄마의 사랑 좀 깨달으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애 반응이 어떠냐면요, 그래 주지 뭐, 돈을 휙 던지면서 엄마
이 정도면 됐죠. 저한테 지금까지 해준 거 이걸로 퉁칩시다. 이제 엄마 저한테 큰 소리 하지 마세요. 잔소리도 하지 마세요. 이제는 나는 내 맘대로 삽니다.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은 30으로 어떻게 죽을 양떼로 구하러 오신 그 목자의 값을 매길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받은 은 30을 13절에 보면요, 토기장이에게 던집니다. 토기장에게 왜 던집니까? 토기장이는 그 당시에 가장 비천한 사람이었어요. 토기장이의 땅, 당시 가장 싼 땅을 사버린 것이에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스가랴의 예언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은 30은 뭔 말이고 토기장이는 또 무슨 말인가? 그런데 이 예언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이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6장 14절부터 15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얼마를 줍니까? 은 30을 주었어요. 뭐 하는 거예요?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예수가 그렇게 대단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웃기지 마. 그의 목숨값은 이 정도밖에 안 된다며 은 30을 던져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이 메시아를 파는 가룟 유다다. 그 값을 매기는 대제사장들이나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왜 은 30을 주었습니까? 바로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인 것이에요. 스가랴의 예언 그대로 자기의 죽을 양떼를 구원하러 오신 이 목자에게 은 30을 주면서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팔아 넘긴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은 30을 어떻게 했는가? 마태복음 27장 5절에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예수님이 잡히신 것을 보고 가룟 유다가 후회를 했어요. 후회를 하고 그 은 30 물리면 안 됩니까? 이렇게 요청했더니 이거 받아들여집니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대제사장이 물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은 30을 성소에 던져 넣어버리고 목매어 죽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6절부터 7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가로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비웃는 뜻으로 내어준 이 핏값 은 30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것으로 가장 싼 토기장의 밭을 샀어요. 그리고 가장 허름한 나그네 묘지로 만들어 버립니다. 가장 형편없는 땅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들 나름대로 고민했겠죠. 야, 우리들 이 돈 받으면 되겠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였는데 그 핏값을 다시 받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고민했겠죠. 그렇다면은 토기장의 밭이나 사자.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주신 예언을 그대로 이루고 만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값을 은 30으로 대신하려고 했던 무지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 그 은 30을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이 스가랴의 예언이 그대로 예수님의 십자가 가운데 이루어지고 만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이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그 사랑,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시고 죄를 씻어주신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했는가, 우리가 어떻게 대우했는가에 대해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도록 할게요. 오늘 전한 말씀이 당시 유대인들만을 위한 말씀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오늘 우리들을 위한 말씀인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그들과 다릅니까? 나를 구하러 오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나를 살리는 그 말씀으로 믿고 있냐라는 것이에요. 이 구원의 이야기를 내 일생의 가장 큰 기쁨과 은혜로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하루 먹고 사는 것이, 아니면 그냥 내가 하루 건강한 것이,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되는 것이 나에게는 가장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피값을 은 30으로 대신하려고 했던 대제사장과 우리가 다를 바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을 향한 우리들의 이런 헛된 마음들, 헛된 욕망과 야망들, 세상을 향해 달려나가는 우리의 욕심들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참된 복음의 앞으로, 예수님의 앞으로, 십자가 은혜 앞으로 달려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예수님 잘 믿으시고요, 생명 다해 찬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사건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증거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붙들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오늘도 힘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면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 하루도 감사함으로 주님 바라보며 살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이루며 살 수 있도록 승리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